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오신 참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탄 시즌인데요.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소음의 어떤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캐럴이 길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캐럴을 막 울려 퍼지는 것만큼 이 성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없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올해는 복잡한 나라의 시국이 성탄의 의미나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국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시즌스 그리팅 이래서 이제 그런 연말연시에 인사말을 써서 보내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탄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성탄은 힘든 소식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떨 때는 행사에 또 힘들어서 성탄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또 마음들에 있어서 그렇게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누가 무엇라 말하여도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 요만큼은 안 접어지는 것 같은데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찰스 디킨스가 쓴 제목 자체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게 있죠. 기억나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성탄절 이 성극이 요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도 있어요. 원래는 더 기프트 오브 맥이거든요. 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기. 동방 박사의 선물. 이 원래는 원뜻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포석을 깔고 오늘은 또 하나의 이제 이런 희극이었던 소설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다고 그래요.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1908년에 창작한 파랑새라는 희극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치르치르 마치르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일본식이어가지고 원래는 틸틸 마틸 뭐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하지.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근데 또 나타난 등장인물이 또 재밌어요. 요술할머니예요. 요술할머니가 자기의 아이의 병을 위해서 틸틸과 마틸에게 파랑새를 좀 찾아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아픈 딸을 위해서 틸틸과 마틸이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모험의 여행, 이게 이제 파랑새인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보석을 이렇게 돌리면 모든 것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모자를 선물해 줘요. 그래서 생각을 좀 회상해 보시면 뭐 추억의 나라도 갔다 오고 밤의 궁전도 찾아가고 숲속도 찾아가고 공동묘지도 찾아가고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생각 잘 안 나요? 저 생각 잘 안 나요. 잘 찾아본 건데요. 어쨌든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행복의 의미를 배웠다. 그런데 어떤 때는 파랑새가 없기도 하고 찾아냈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여러 조건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하룻밤이 꿈이더라. 그리고 눈 떠보니 우리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구나 깨달아서 그 비둘기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져갔는데 이 비둘기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틸틸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누구든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새가 꼭 필요해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 하나. 행복을 정의하거나 찾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행복은 사실은 바로 가까운 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빛의 영역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 빛 자체를 규명하지 못해요.
빛의 현상과 빛의 효력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이 어떻게 타는지를 배우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빛 자체를 정의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9절에 참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다는 것은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여러 가지의 의미,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붙여진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은 빛을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빛을 찾아 헤매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빛이 있다는 것은요, 참은 진짜잖아요. 참은 true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다는 것은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은 뭐냐면 본질과 효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제가 어제 밤중까지 이 말들을요 이렇게 쉽게 못 만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만들어낸 게 이 정도입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빛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근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방향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짜 빛은 발원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짜 빛은 뭐냐면요, 등대빛을 보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등대빛을 보고 반짝반짝 가야 되는데, 등대빛이 아니라 누군가가 랜턴을 켜고 끄는 거를 보고 이게 등대빛인 줄 알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북극성을 찾아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북극성을 잘 모르고 인공위성을 보고 아 저게 북극성이 하고 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빛의 근원을 모르면 우리가 비춰지는 빛은 보고 있지만 그 진짜 빛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빛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그 빛의 효력을 보고 찾아가고 있는데 그 효력조차도 온전하신 거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쓰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교나 어떤 많은 뭐 예술로도 쓰이고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규명하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도 빛은 규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입자민서 파동이다, 뭐 이해 잘 못해요 저도요. 근데 그거 말만 알아요. 그런데 상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뭐 입자는 뭐 이렇게 실제로 있는데 끄면은 사라지고 막 신기하잖아요. 그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매질도 없고, 주일 아침에 또 목사님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하나. 예. 모르는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빛을 보면 그 별이 이렇게 광년이라는 게 있어서 몇백 광년을 통해서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여기에 닿아서 저 별이 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있는데 그 별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며요.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럼 제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추는 전등빛은 끄면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켜고 있는 이 순간에 광년을 날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빛도 안 사라지고 계속 가나 어딘가? 무슨 또 생각도 해보냐면, 작은 불빛은 멀리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중간에 빛이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구의 빛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자체는 빛이 없는데 사람들이 빛을 만들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찍으면 또 우리 그 한 번 더는 빛나고 북쪽은 까맣고 또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빛이 보인다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보일까? 뭐 모르는 이야기 하자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공부를 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고 챗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챗 GPT를 제가 요즘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챗 GPT한테 제가 뭘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냐면 심재영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른다 이래야 되잖아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심재영 목사는 이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막 써놨어요. 뭐 인격은 훌륭해 보이며 뭐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북경순복음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1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인터넷상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써놨어요. 훌륭한 교회로 보이면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챗 GPT를 못 믿겠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과학적으로 빛은 다 규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죠? 달빛, 이게, 태양빛도 이용하고,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이 아닌 뭐 적외선도 이용하고, X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엑스레이 광선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규명하지 못해도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잘 붙잡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말의 마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말을 탈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힘들을 이용하는 능력들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이잖아요. 물리적인 빛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응원봉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2016년에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쪽 불빛, 저쪽 불빛이 좀 숫자가 비슷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해도 불편한 시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가 제가 감사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치와 이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은 다 그림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밝은 달의 모습에 뒷면은 우리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다 이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때로는 그 이면의 것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음모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들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정치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성향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나 정치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을 비춤받아서 정반합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비춰진 비춤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어떤 그런 이 성향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진리처럼 말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가 아니어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마치 빛의 것들을 다 규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이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고 무언가 이해를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도 방법론을 정하고 가치와 가설에 입각해서 증명해가는 과정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라 만물의 이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부와 귀와 권세도 자기 주인을 잠시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세상의 빛은 완벽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님 빛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영광 이야기하세요? 영광이 빛입니다. 왜냐하면 영예로운 빛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의 빛 가운데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빛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의를 찾고 선함을 찾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들을 다 규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으면서 내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춰주신 빛을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빛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쫓아가고자 하는 추구가 있어요. 그리고 빛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빛의 현상을 보면 반응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 보면 빛이 비추어지는 그 무언가 아름다운 것, 빛이 비추어지는 무언가 선한 것, 빛이 비추어지는 무언가 옳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빛의 현상과 효력이 무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모든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막 찾았어요. 또 막 찾고 막 그 예시를 찾고 그러다가는 날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그냥 짧은 지식이지만 정리를 해보니까 빛을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성결함, 거룩함, 치유되는 것, 어떤 동력이 되는 에너지 이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빛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은 능력인데요. 능력이 있어서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뭘 말할 거냐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 하자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원지를 찾지 못하고 현실에 필요한 만큼 물질의 빛을 사용하고 있듯이 우리가 진리를 향한 빛도 찾아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식, 철학, 도덕, 의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쫓아가는 것 자체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요, 빛이라고 해서 끝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을 쫓아가기도 하고 정의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도 쫓아가기도 하고 신학도 쫓아가기도 하고 막 가는데, 우리는 빛이 이렇게 비춰왔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쫓아가는 것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춰지는 그 비추임을 우리가 보면서 나름 정의롭게, 나름 건강하게, 나름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철학과 도덕과 의술과 지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빛의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상만 쫓는 빛은요, 그 빛이 잘못되었어도 효력이 꽤 있어요.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그것이 빛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그 빛이 단절되거나 그 빛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참 빛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이 빛이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태초의 빛들로부터 말하면 우리가 다 말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삶의 경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죠? 남유다의 왕이 무언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북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남자들은 하루에 1년에 3번씩 절기에 나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법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명하신 그런 성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10개의 이 동맹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도성은 여기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저 빛으로 가면 저 빛이 진짜인 걸 알게 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권세의 빛은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나름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11장 27절에 30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나라는 잘 살아요. 그리고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만들었고 절기도 만들었고 성소도 만들었어요. 열심히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근원이 단절됐어요. 그리고 빛의 현상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현상이 수백 년을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부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5장 24절에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진리일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철학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행복을 주는 우리의 실존의 것들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여져 있는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이 빛처럼 보이지만 다만 빛의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이 끊어져 있고 그 빛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빛이 멈추어지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근원을 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참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1 다시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전히 우리는요, 빛 자체를 가지고 규명하려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 우리 가운데 그냥 딱 비춰주셨어요. 이 길만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빛을 흉내내서 수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날 것이고 그 끝의 끝은 영원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참 빛이 너희 가운데 비쳤으니 이 길이 때로는 세상이 비추는 그 빛보다 화려하지 못할 수 있다. 때로는 이 빛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안전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 때로 이 빛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빛이 참 빛이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말미암은 진짜 빛을 바라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철학 아니다. 도덕 아니다. 정치 아니다. 무엇으로 나가느냐?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옆집 아들이 탐이 나도요, 아무리 옆집 아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도요, 아무리 옆집 아들이 무언가를 똑똑해도요, 내 아들이 아니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참빛을 얻어나가는 것이지,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그 열심의 끝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빛의 효력들 여러 가지 성경적을 정리했지만 결국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빛입니다. 그죠? 말씀이 빛입니다. 빛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너희가 지금 빛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념적으로 알고 있는 빛의 이론들, 빛의 발음들, 빛의 어떤 생명력들 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빛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시 읽어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현상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마치 고양이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거기에 막 뛰어다니는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에 닿아야 됩니다. 빛의 근원에 닿는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비춤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빛을 향해 쫓아갔어요. 그러나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둘러 비추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빛을 받고, 그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빛의 발원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은요, 야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빛을 비춰나가는 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는 빛이어야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정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것, 그래서 나의 빛이 비춰지는 것, 공의가 비춰지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인데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이치는요,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는요, 두잉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은 주님과의 그 빛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취하는 것으로 가요. 얻으려고 해요.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 리시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잉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잉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아닌 것들이 현상을 쫓아서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현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치료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두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 어느 목사님 이 칼럼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님 칼럼에 있는 거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조선 태종 이방원이 아마 이제 왕직을 세종에게 물려준 다음인 것 같아요. 이방원이 담 너머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A라는 신하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임금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라는 신하가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임금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세계관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B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일 뿐이니까 생사화복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태종이 신하 A가 말하는 걸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렇지, 임금님께 이렇게 충성해야지. 지금 세계관인데. 그래서 A를 불러요. 여봐라. 왔어요. A에게 내가 너에게 심부름 하나를 하겠다. 이 서찰을 세종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하겠어요. 꼭 전해야 된다. 귀중한 서찰이니까 네가 직접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A가 말씀을 잘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우리 청년 교사 하나가 오늘 배탈이 나서 못 왔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이 B 신하에게, 친구 신하에게 이거 태종께서 나에게 직접 하사하신 건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내가 지금 도무지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꼭 반드시 전달해야 되네 했어요. 그런데 태종이 지나서 이제 소식을 수소문 했을 거 아니에요. A 신하는 어디에 있느냐? 근데 평소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임금도 하늘이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에게 벼슬과 큰 돈을 꼭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죠? A가 너무 귀해 보여서 A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세종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여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A는 소중하게 여기다가 근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게 됐으니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B한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드렸어요. 그죠? 근데 A는 뭐라고 왕의 귀에 들리게 했냐면 임금님이 모든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래 임금이 모든 화복을 주관하는 걸 알려주겠다라고 이 사람의 편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B가 들고 갔으니 그죠? 상은 누가 받았겠어요? B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일 뿐이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그 무언가를 다스리는 자가 달리 있구나. 이건 뭐 우화 같은 이야기니까 꼭 이렇게 성경적으로 안 붙여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면 제가 이제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원문을 다 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일보사에서 나온 역경의 열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내용이 길다고 글을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열거해 놓은 거예요. 자, 한국 유리회장 최태섭, 미원 중앙연구소장 임번삼, 제주은행회장 김봉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체 연구실장 원동현, 전 문공부 장관 오재경, 가나안 농군학교 김종일, 작가 김성일, 이랜드 회장 박성수,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고대 의대 교수 성인화, 건국대 교수 유태영 등의 사람들은, 저도 이 중에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름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라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각자의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축복받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 수기를 읽고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뒤에 공통점을 쭉 나열해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들 90% 이상 가난한 가정 출신이고 모두 어릴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 사업 실패, 전쟁, 불치의 병, 정신적 방황 등 모두 모양은 다르나 심각한 고통과 커다란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 교리적이고 문자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존적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점,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된 생활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역경을 만난 후 진정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였다는 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후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통감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분들은 자기 받은 축복을 재물로, 자기 분야의 지식으로, 몸으로,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교회에, 사회에 참으로 눈물겹게 헌신하였다는 점, 이분들 가운데 80%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얘야 너는 교회 일에 충성하고 목사님 잘 받들어야 한다, 얘야 사람을 믿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 등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이분들의 삶은 분야와 모양은 다르지만 인간 승리의 표본들입니다. 이분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분들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뿐이라는 실존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막연한 빛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상의 빛을 향하여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뭔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더 진한 마치 사울처럼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빛 가운데 희미해져서 이 빛을 놓쳤다가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 진짜 빛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 빛을 다만 나의 빛으로만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비추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서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빛의 현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정말로 참 빛으로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참 빛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또 나를 물들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빛을 통해서 진짜 빛을 세상에 비춰나가는 것은요 세상의 빛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을 이기고 때로는 세상의 빛이 더 화려해 보일지라도 참 빛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세상을 비춰나갈 때 그 빛이 생명이요, 그 빛이 능력이요, 그 빛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 그 시작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날마다 그 빛이 비추어짐을 통하여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그 빛을 반사해 나가는, 그 빛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이 성탄의 때에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빛같이 너무나 금방 켜고 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느냐를 우리는 답답해할지 몰라요. 정말로 그 빛이 있기는 한 거냐라고 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빛이 참으로 비춰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는 그 빛이 진정한 빛이 되어질 수 있으니,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빚어지고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